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교회 그리고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살아 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살아 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살아 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
음성으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내 마음의 무거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통솔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이 나라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 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이, 하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총이 이 나라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는 주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민족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움들과 분열과 다툼과 아버지 하나님 양진영에 관련해서 치열한 전투들이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넘치는 자비가 멈추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도록 오 자비하신 아버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아버지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들을 아버지 하나님 묶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매진할 수 있는 아버지 선한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기가 막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힘있게 주님의 손으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주님은 정과 사랑으로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법과 양심과 오직 법률로 아버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법치주의가 되게 하시고 공복과 정의가 물처럼 강처럼 아버지 흐르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질서를 떨어뜨리고 아버지 정의를 갉아먹고 불법을 가지고 진리를 감추는 사악한 모든 무리들의 아버지 그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그들이 파놓은 수많은 남정들에게 그들이 빠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폭발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지막 주님의 영광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도록 하나님 새로운 복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의 역사를 주시고 주의 말씀이 아버지 강대상에서 권세있게 능력있게 권능있게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위대한 교회가 되도록 하시고 온 주의 백성들에게 기도의 영을 주시고 갈망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을 막망하는 선한 마음을 주시고 오직 주의만을 갈망하는 뜨거운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지만 여전히 완전히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했던 아버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삶의 수많은 결정들과 마음의 수많은 생각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 마음으로 지었던 죄 용서하시고 생각으로 지었던 죄 용서하시고 입으로 지었던 죄 용서하시고 손과 발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우리의 잘못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촉촉한 그 보혈의 강물로 충만하게 덮어주시고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사모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이후의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교회들과 선교사님들과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연로하여 교회 가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덮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들어가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임하시옵기를 원합니다. 깊은 임재, 두터운 임재,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영광으로 이 자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기름 뒀던 하나님을 직접 배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생각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하여 들었던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아버지 역동적인 뜨거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덮여주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가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가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품에 품으소서. 품으소. 능력의 팔로 덮어서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힘빈데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나의 맘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나의 삶은 언제나 주님 찬양하는 것 고난을 당할 때도 주님 찬양하는 것 나의 소망은 항상 주님 바라보는 것 낙심할 일 있어도 주님 바라보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날마다 찬양하며 기쁨으로 사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날마다 찬양하며 기쁨으로 사는 것 나의 기도는 항상 주 뜻대로 되는 것 나의 꿈은 언제나 주님 뜻 이루는 것 나의 모습은 항상 주님 닮아가는 것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 닮아가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 뜻대로 사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 뜻대로 사는 것 나의 사명은 항상 주를 증언하는 것 나의 생명 다하여 복음 증언하는 것 나의 남은 생에는 주와 동행하는 것 임마누엘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임마누엘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임마누엘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하늘 보아도 땅을 보아도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 쉴 곳이 없는 안개와 같은 우리네 인생을 사랑하신 주님, 주여 이곳에 주여 이 맘에 불을 내리사 응답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위로하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소망 보게 하소서. 찬양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말씀 보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하소서. 충성하게 하소서. 하늘 보아도 땅을 보아도 앞을 뒤를 보아도 쉴 곳이 없는 안개와 같은 우리네 인생을 사랑하신 주님, 주여 이곳에 주여 이 맘에 불을 내리사 응답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위로하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소망 보게 하소서. 찬양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말씀 보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하소서. 충성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강철 멘탈입니다. 어떻게 강철 같은 멘탈을 소유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 멘탈이 뭐냐? 생각하거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정신을 갖다가 멘탈이라 그럽니다. 정신세계, 이것을 멘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정신이 아주 탁월하게 이 강력한 강철 같은 멘탈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소리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마귀, 귀신들이 어떻게 사람에게 역사하는지, 귀신이 내게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귀신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신자들을 어떻게 공격하느냐, 이것은 기존적으로 신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무너뜨릴 때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마귀가 공격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더 강하게 공격하고 역사하고 더 쉽게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밀하게 그들이 공격하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 귀신들, 그리고 세상에 공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욕하는 것입니다. 욕. 여러분, 이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악한 영들은 어떻게 공격하느냐? 욕합니다. 욕.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딱 욕을 딱 하면 그때 뭘 알아차려야 된다고요? 마귀가 나를 공격한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것은 가족일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문제를 영의 문제로 봐야 됩니다. 가족 간에 다투고 이런 것들도 다 영들이 충동질하고 부추겨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욕합니다. 욕. 이 욕한다는 얘기가 뭐냐? 중성하는 것이, 조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조롱하고 빈정대고 꾸중하고.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꾸중할 때도 하나님의 법과 진리로 하지 않고 감정을 담아서 하는 것은 악한 사단들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감정이 당기지 않는 진리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훈계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게 꾸중한다는 것은 감정이, 사사로운 감정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악한 영들이 하는 것입니다. 빈정대고, 그리고 밥이 되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데 사사로운 감정을 집어넣어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리에 따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아주 사사로운 그런 감정들이 담겨져 있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치욕을 느끼게 하는, 이것이 뭐냐? 악한 영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악한 영들은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딱 욕하거든 무엇을 빨리 깨우쳐야 되냐? 악한 영들이 나를 향하여 공격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예전까지는 욕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의 빗장을 열어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욕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잘못하지 않은데도 수많은 비난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다 누가 하는 것이라고? 악한 영들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 단어는 악명 높은 빈정거림, 비난, 치욕, 수치 이런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욕을 견디지 못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세상을 등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남아있는 시간을 나 스스로가 이렇게 거부하고 끊어버리게 되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 이는 욕하는 것 때문에. 이 욕이 그렇게 치명적인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는 어릴 때 한번 들었던 욕이 이는 평생 동안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영의 눈으로 보면 사람들의 가슴에 뭐가 많이 있다고? 잘리고 찢기고 꽂혀져 있는 수많은 창들이, 여러분 사람의 영에 수많은 창들이 꽂혀 있어요. 그래서 비수처럼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가 어릴 때 병신 같은 니는 나가 죽으라 이렇게 막 악담을 퍼놓은 이런 것이 비수처럼 평생 동안 꽂혀서 아픔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얘들이 어떻게 공격하냐? 두 번째는 박해합니다. 박해.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박해가 일어날 때 누가 하는 것이라? 이 영들이 하는 것입니다. 영들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박해를 당하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도망치게 됩니다. 도망치다. 이 박해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 달리거나 도망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디론가 계속 여러분들을 숨어 들어가게 만들고 도망치게 만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하냐? 이것을 박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버려요. 여러분을 날려보내려고 그런 거예요. 확 날려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잡기 위해 빠르게 달리고 뒤쫓아 달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위협들 가운데 거기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떻게 하죠? 여러분 자리를 뜨는 것이죠. 도망가는 것이죠. 숨는 것이죠. 수많은 비난에 여러분 화살이 자기에게 집중포화가 되어질 때 사람들은 견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스토커가 여러분 길 갈 때도 날마다 옆에서 숨어가지고 막 보고 괴롭히고 괴로움당하고 여러분 너무 얼굴이 예쁘도 안 돼요. 너무 멋져도 안 돼요. 막 여러분 꽃이 이쁘면 향기가 진하면 벌들이 많이 날라들어요. 향기가 많고 그리고 꿀이 많고 그럼 벌들이 계속 날라들어요. 향기 없는 꽃에는 벌들이 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공평한 거예요. 누구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너무나 뒷모습이 아름다워서 가까이 왔더니 얼굴이 심각한 거예요. 그럼 됐다고 그냥 갑니다. 이렇게 세상은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고립시킵니다. 완전히 도망쳐서 고립시키게 만드는 것이 뭐냐? 이것이 악한 사단들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쏟아놓는 거예요. 이것을 쉬운 단어로 하면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거예요. 거짓말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도록 여러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억울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속이 터져요. 미쳐요. 정말 이해해 줘야 될 그 친구가 같이 덩달아 가지고 막 맞장구 쳐줄 때는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이 드는, 같이 열심히 사이가던 친구가 저를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장구 쳐서 같이 공격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그런 적 많이 있으시잖아요. 가슴이 무너집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비수를 꽂아요. 그냥 그러려니 해야 돼요. 가장 제가 사이 가면서 누가 공격하느냐, 가장 가까이 내 마음을 보여준 그 친구, 그 사람이 공격하더라. 여러분 제가 초창기 때 사역을 할 때 뭣도 몰라가지고 갑자기 어떤 분이 싹 다가와가지고 막 잘해주고 밥 사주고 막 이렇게 용돈도 지어주고 이래가지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말들을 이렇게 털어놓았는데
아, 이거 담임 목사님이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가고 그걸 다 얘기한 거예요. 김 목사, 니 내한테 이런 말 했나? 사람은 그렇더라고. 자, 이렇게 해서 가짜뉴스, 수많은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 공격하는 루트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훨씬 더 여러분을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립니다. 예전에는 소식이 여기 일어났던 일이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서 소식이 알려졌는데 요즘은 실시간으로 바로 실시간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조작해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퍼뜨립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수많은 이렇게 SNS가 있습니다. 또 참말로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았냐 싶을 정도로 저는 2개밖에 안 쓰는데,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거짓 뉴스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렇게 박살냅니다. 이것이 뭐냐? 악한 영들이 지금도 여러분들 이렇게 공격해요. 여러분 일상적인 삶들 살아가면서 가족들 간의 모든 일들 가운데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거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욕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예전에 예수님께서 박해하는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과 똑같이 누가 나를 욕한다? 악한 영이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주여 방패가 되어주세요. 요새가 되어주세요. 실만한 반석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적극적으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박해합니다. 결국은 도망가게 만들고, 그리고 가짜 거짓 뉴스를 퍼뜨려서 결국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냐? 매장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악한 영들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만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왜 세상은 여러분들을 공격하려고 하느냐? 끊임없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미움받는 것이 진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런 미움을 받고 있지 않고 칭찬을 듣는다.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정상이 아니란 이야기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4절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 여러분 주님께 진짜 온전한 연합의 상태에 들어가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무시무시 미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 별로 안 미워한다.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지 전쟁을 치러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미움, 악한 영들의 공격은 여러분 일상적인 삶들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라도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육체에 속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긴 하는데 성령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박해합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것은 여러분 외부에서 세상이 여러분을 박해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공격하는 그것이 정말 아프고 그것이 힘들고 여러분 그것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진짜 무너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수많은 비난에 우리가 노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 욕 듣는 거, 사람들이 여러분 비난하는 거, 이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런 바울이 살고 있던 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도 사람들은 뭐 했다고? 부딪힐 것, 거칠 것 알면서도 형제 앞에 두는 이런 잘못된 일을 많이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 이 비난은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많이 공격합니다.
손가락질하면서. 자, 비난. 여러분 비난이 딱 오거든. 누군가가 여러분 욕하거든. 당연하다 이렇게. 욕 듣는 것을 어떻게 생각이 든다. 당연하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너 그거 못하고 등신같이 그것도 못하냐. 죄송한데 내가 그거밖에 안 된다. 미안하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인이다. 나는 더 잘못을 더 많이 했다. 미안하다. 여러분 당연하게 딱 받아쳐버리면 이 비난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한술 더 떠야 돼. 한술 더. 나는 더 하다고. 내는 죄가 하나 진 것이 아니라 죄 1000가지셨다. 1000가지. 나는 당신이 생각하면 더 악독한 사람이라고. 나를 이렇게 주님이 용서해 줬다 이거. 여러분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의 일생 가운데 끊임없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비난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듣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비난과 여러분 가운데 욕하는 중성모략하는 거짓말로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거짓을 믿게 하는 수많은 악들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당연한 게 받아들여야 돼요.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 누가 비난을 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멘탈이 쪼개지면 안 돼요. 누가 나를 비난하는 것 때문에 뭐 하면 안 된다고. 이 멘탈이 쪼개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부술 수 없는 멘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냐. 여러분 그는 강력한 멘탈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부끄러움도 모르고. 멘탈이 저기 바로 강철 멘탈이다. 자, 그러면 성경에 비난을 누가 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비난받았대. 하나님도 비난받았으면 내가 당연히 비난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짝으로 배필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 여러분 이르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러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결국 누구를 비난하고 있다고? 여러분 아내를 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냐?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이게 바로 사람의 본성이에요.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바로 나타났던 반응이 뭐냐? 비난하는 거예요. 누구부터 비난했다? 하나님도 사람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을 대놓고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비난받았는데 내까지 뭐 비난 받는 게 뭐 대수라고 이렇게 여러분 폭넓게 스펀지처럼 이렇게 딱 받아들여야 돼. 누가 욕하면 맞다 나는 그보다 더하다 막 이렇게 딱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12정당권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려고 했는데 보십시오. 거기에 아낙 자손들 거인 족속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 있더라. 하나님 볼 땐 누구 와 통곡하노요?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텐데 누가 도대체 왜 우냐고. 도대체 아니 뭐가 문제라서 도대체 우냐고. 아낙 자손이 뭐라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이 뭐라고 도대체 울고 있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반문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그들이 믿지 못함으로 이거는 밤새도록 통곡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딱 믿고 가면 되는데 현실이 너무나 크게 보이니까, 현실이 너무나 억장이 무너질 듯 강력하게 보이니까 그 현실에 잠식되어져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라느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이들이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부담도 안 하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렇게 원망, 비난, 욕 들었다면 내가 욕 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 듣는데 뭐 해야 된다고? 자유로워야 됩니다. 욕해라, 시큰해라, 실컷 속이 시원하도록 해라,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더 해라, 더 해라, 더 해라, 더 해라. 하나님도 욕 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예수님을 힐난하는데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는 사람, 식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날마다 그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 날마다 뭔가 먹는, 맨날 먹기만 하고 이런 사람처럼 보여. 금식은 안 하고.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금식도 안 하고 맨날 맛있는, 맨날 매일 이렇게, 죄송해요. 아이 참. 그리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여러분 술주정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술을 너무 좋아한다고 막 예수님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는 안 했을 텐데,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예수님은 술주정병이처럼, 술을 좋아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이런 오해하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여러분, 그 시대는 세리와 죄인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를 순교하는 것보다 더 치욕적인 일로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순교를 당할래? 이 사람들과 밥 먹을래? 여러분, 그 시대에는 다 순교당했습니다. 죄인들과 밥 먹는 것보다 내가 순교 당하겠다, 이런 문화가 이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이렇게 불려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귀신 들렸다. 사람들이 예수님 바라보고 뭐라고 했다? 귀신 들렸다 그런 거예요. 능력을 행하는데 선하고 착한 일을 막 하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밑바닥에서 병든 자, 아픈 자, 상처 입은 자를 세워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신 들렸다 그런 거예요. 우리 문 집사님 보고 사람들이 네 귀신 들렸지 이렇게 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예? 무시해. 금방 많이 배웠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사람들은 예수님 바라보고 뭐랬냐? 여러분,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취급을 예수님이 받았다. 엄청난 비난이죠. 그리고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마치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막 공격할 것처럼, 이렇게 정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정신 이상자로 예수님을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해야 돼. 그가 귀신에 미쳤거나, 미쳤다 이렇게. 미친 사람이다.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8절을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느냐. 여러분, 그 시대 사마리아 사람은 혼혈 백성이에요.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방인 아수르인들을 데리고 와서 혼혈시킨 백성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외에 다른 지파들은 혼혈 지파예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이란 것은 엄청난 모욕이에요. 이스라엘 그 당대에 사마리아를 어떻게 했냐? 이는 바로 왕의 대로를 통해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면 훨씬 지름길인데 빙 둘러갔습니다. 어디를 밟지 않으려고. 사마리아 지역 자체를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것을 치욕처럼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갖다가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얼마나 이 모욕적인 말. 여러분, 이것은 엄청나게 모욕적인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욕 중에 최고봉에 있는 그런 욕에 속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이 개돼지 취급했다는 얘기죠. 쉽게 이야기하면. 자,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9,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 엄청나게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아픈 자들이나 따라다니고 죄인들이나 따라다녔지, 기득권층에 정상적인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개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듣는 비난은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수많은 비난을 예수님은 듣고 사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육체로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와 아론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온 회중을 줄여서 죽이는 그런 살인자처럼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오해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해서 도망갈 때 여러분 다윗과 다윗의 왕의 모든 신하들 향하여 돌을 던진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힘이 충만하게 최고의 정예 부대가 옆에 있었는데 불구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로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도망가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부당하게 시므이에게 뭐 했다고요? 말로 들을 수 없는, 왕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말이 아니라 사악한 자예요. 사악한 자. 이렇게 수많은 모욕을 당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도 뭐가 있다고요? 모욕이 있습니다. 모욕.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아무런 공격이 없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수많은 공격들과 이런 공동체 가운데 비난들이 있게 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여러분 그 시대에 이 산발랏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올 때 산발랏이 총독처럼 그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52일 동안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그 성벽을 건축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산발랏이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에브라임 족속 가운데 속해 있는 유대인들이 그런데 불구하고 같이 안 끼워졌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뭐가 있다고? 수많은 비웃음들 크게 분노하고 비웃고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라. 그러니까 하는 많은 일들에 마음이 낙담이 되도록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이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세례 요한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불렀다고? 세례 요한, 야, 세례를 주고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당대에 세례 요한은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주신 요단강에서 세례 주는 사역들을 그가 행한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례 요한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욕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을 향하여 여러분 이방인 가운데서 복음을 전도할 때 특별히 유대인들이 와서 어떻게 했냐? 여러분 사도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다. 우리 신집사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집사님을 보고 사람들이 당신은 전염병이다, 전염병 이라면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예. 사람들은 이렇게 사도 바울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칭송하고 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받았던 평가는 이것이 보편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막 대단하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최고의 사도라고 막 얘기하고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하지만 그 당대에는 바울에 대한 평가가 뭐냐? 전염병으로 봤습니다. 전염병. 아주. 예.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공격당하면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그래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막 시끄럽게 만드는 조용하게 있는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 이단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공격을 당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평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를 따라다니는 3대 트레이드 마크가 이 세계의 전염병이다.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그래서 그 시대에 일종의 사내들인 공회부터 시작해서 교회라고 인정되는 많은 곳에서 바울을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단으로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니까 에피쿠로스와 스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에덴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 학사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을 할 때 사람들이 뭐라 부르냐, 그냥 말장이로 불렀던, 말장이. 이렇게 평가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 비난이 반드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도 반드시 비난이 있고 욕들을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공격할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내가 놓여질 때 어떻게 나의 이 멘탈을 강철 멘탈로 만들 수 있는지 이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모든 비난에 대하여 어떻게 내가 강철 멘탈을 소유할 수 있느냐. 자, 그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첫 번째, 사명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사명. 여러분, 이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수많은 비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그 비난을 짓밟아 버리고 승리하게 되어져 있던 원동력, 거기에 가장 강력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사명에서 나와서. 사명. 자, 그래서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뭐하죠?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짓말을 듣게 된. 그래서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욕 들을 때 말아,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욕을 들으면 내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포장되어져 있는 포장지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디에다 포장을 해서 주냐? 욕에다가 포장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박해에다가 딱 포장해서 주는 거예요. 거짓과 가짜 뉴스에다가 여러분들이 중상모략 당하도록 포장해가지고 딱 줘요. 그때 여러분이 기분 나쁘다고 막 이렇게 숨거나 힘들어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하면서 이 복을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 복을 이게 차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 그 포장지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복이 그렇게 그 포장지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란 거예요. 이 복을 어떻게 하라? 여러분들이 복을 복으로 만들어야 되지, 복을 저주처럼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이렇게 욕 듣고 여러분 박해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하는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있다. 그때는 뭐하라? 그냥 기뻐하라는 것이죠.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는 방법.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기쁨이고 그리고 우리의 즐거움이란 것이죠. 그래서 욕 듣는 것을 어떻게 하라? 진짜 주님 때문에 욕 듣는다고 좋아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주는 방법. 그래서 타인의 평가에 뭐하라? 자유하라는 것이죠.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는데 거기에 시선을 맞춰서 살아가지 말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름에 초점을 맞춰서 딱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 세상의 모든 욕과 박해와 거짓 뉴스들은 나에게 주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여러분, 귀신 소리 듣고 여러분 술을 즐기는 사람, 그리고 먹기를 탐하는 사람, 미쳤다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예수님은 그에 개의치 않고 수많은 비난에 개의치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사명이죠. 사명. 그 부르심, 그것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거기에 초점이 맞춰질 때 세상의 비난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싸, 좋다,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 딱 받아들여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런 멘탈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전염병이라는 소리 듣고, 여러분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 말쟁이고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 오만 멸시와 중상모략을 당했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욕 듣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생명까지 내어날 준비가 되어져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욕 듣는데 초연할 수 있는, 누가 여러분을 판단해도 마라, 초연하라. 그분의 초점, 나를 부르신 이 사명에 초점을 맞출 때 누가 욕해도 그게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남들의 평가나 비판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할 때 여러분 타인의 평가에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사명에 붙잡힐 때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그대로 딱 살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너 왜 이거 안 하냐, 왜 이거 안 하냐, 왜 이거 안 하냐 막 이렇게 막 얘기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그딴 말들을 흔들리지 말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딱 서서 살아가는 거지. 나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도 없고 여러분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를 부르신 나의 사명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사시면 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나의 길을 간다는 사명, 이 부르심으로 여러분 사실 때 세상의 욕과 세상의 평가에 여러분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안 봐야 이 땅 가운데 진짜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눈치 보고 살면 너무 인생에 피곤해요. 피곤해. 예, 그런 인생을 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자유롭게 사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지 말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내 마음에 딱 두고 사람이 하는 어떤 말도 내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전도서 7장이에요.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 사람들이 하는 말을 내 마음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보세요.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해야 했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우리도 사람들 뭐 했다고요? 뒷담화 까고 우리도 욕하고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것을 뭐 하고 있다고? 우리의 양심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사람의 말을, 사람의 평가를 마음에 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도서가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사람의 어떤 말도 욕을 하든지 여러분 욕뿐만 아니라 칭찬도 여러분이 마음에 담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말들을, 사람의 말은 여러분 속에 담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말하는 것을 말아, 조심하라. 자, 그러면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화난다고 과격한 말을 하면 더 판이 커져요. 판이. 여러분 부부싸움만 하다가 그 다음에 자녀들이 막 울고, 여러분 그 부모님 친정 시댁도 힘들고, 이렇게 여러분 형제들도 힘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면 더 큰 분노를 일으켜요. 그래서 유순하게 말아. 여러분 대답할 때 분노가 깔아앉게 됩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는 더 말을 천천히, 더 살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럴 때 이 분노들이 깔아앉게 되는, 왜 그러는데, 이렇게 화를 낼 때 왜 그러는데, 이렇게 천천히, 도대체 왜 그러는데요. 저희 아내가 그래요. 저는 O형이라서 확 달아올라.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러시는데요. 이렇게 잠잠히, 톤도
왜 그러시는데요? 왜? 뭔 일이 있다고? 불처럼 타올라. 자, 그래서 부정적인 수많은 감정들이 여러분을 마지 못하도록, 지배하지 못하도록 사람의 말을, 여러분의 감정들을 이런 잘 컨트롤 하셔야 돼. 그래서 사람의 말을 아예 마음에 마지 말라, 두지 말라. 부정적인 것들 그리고 긍정적인 것들도 여러분 칭찬에 너무 여러분 약삭 빠르게야만 안 돼요. 칭찬은 이런 비난보다 여러분을 더 아프게 하는 비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트레스와 이 비난, 사람의 말들을 통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감정이 무너져요. 그때 스트레스와 불안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거 없는 사람 없어요. 정치인이 되면 더 많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사람들은 더 많이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이죠. 다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의 회장은 여러분 일반 사원들보다 늘 이렇게 우울해요. 제가 공장들 다녀보니까 여러분 회장님들, 사장들은 웃는 얼굴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늘 김 과장 이리 와, 새끼야. 또 어떤 데 가는데 회장님 가면 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옆에 상무, 전무 쫙 따라다녀. 그래가지고 제대로 안 됐는가 아침에 아내에게 꿉살이 들었는지 항상 회사 와서 그 지원들에게 그래서 험한 욕을 다 해요. 험한 욕을. 그냥 듣기 힘든 그런, 저렇게 사람들이 여러분 일해가지고 자녀들 키우고 그리고 부모님 복양하고 헌금하고 그러는 것다 싶더라고요. 저렇게 어떻게 살고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자리마다 스트레스 없는 자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이 감정을 다루는 최고의 비법은 사람의 말을 뭐 하지 말라, 마음에 두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히 문제를 바라보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세상의 판단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여러분 도구로, 길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니. 그러니까 내가 부당하게 이 땅 가운데 욕듣고 박해당하고 여러분 거짓 중상모략당하고 이렇게 당할 때 누구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있어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면 이렇게 참을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내용이 뭐라고요? 이렇게 이런 부당하게 고난 당하는 것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는데, 결국은 이것이 뭐냐?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란 것이. 이것이 바로 내가 주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이 길인데,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부당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욕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박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중상모략 가운데서 여러분이 노출되어져야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니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욕할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막 욕할 때 맞대어 뭐 하지 말라?
욕하지 아니하면 이거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 주님이 계신 그 높은 곳에 가는 하나의 계단을 하나씩 하나씩 위로 밟고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않고 내가 고난 당하는 그 사람을 내가 재차 공격하지 않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자체를 따라가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고 넘겨버린 그분이 하시도록.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욕이 왜 오냐? 이 욕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는 이 하나님의 도구예요, 도구. 여러분 반석, 여러분 가운데 진흙 같은 여러분들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다듬는 그 도구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욕이라는 도구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박해라는 것이에요. 그저 거짓 중상, 모략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다듬어가는 도구,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아름답게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23절처럼 해보는 거예요. 욕하면 옷 벗는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도구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에게 이같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주님도 자기를 거역한 일을 뭐 하셨다고? 참으셨다는 것이죠. 그분을 말아 생각하라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거역할 때 주님이 참으신 그 십자가, 주님이 참으신 그 시간들을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환경이 안 되어지면 주님이 하신 그 참으신 그것을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그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돼야 여러분 자녀들 나를 어떻게 부모님들이 사랑하셨는지 그때 알게 돼요. 부모가 돼야 똑같은 자리에 가봐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비난과 모욕 속에 세상의 것들이 끊어져요. 비난과 모욕할 때 세상의 것들이 쫙 끊어져요. 세상의 미련을 갖고 있는, 애착을 갖고 있는 것들이 쫙 끊어져요. 그러면서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성장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과 걸어가신 그 자취를 여러분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 옛날에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여러분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계단을 향하여. 자, 그리고 네 번째, 선한 일로 악을 이기란 것이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을 악으로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듣는 거기에는 우리의 수많은 실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받아들이고 이 모든 것들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무너졌던 여러분들이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철 멘탈을 가진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욕 듣는다는 것은 일종의 실패이죠. 여러분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고려련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다음 도전을 준비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이라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넘어졌다 또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1년에 작심 3일이 있잖아요. 작심 3일 100번만 하면 1년이 갑니다. 1년이. 또 하면 되는 거예요. 작심 3일 하면 또 3일 지나서 또 결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인내하고 포기하지 말라.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등지거나 이런 세상의 평가나 사람들이 하는 욕, 그리고 거짓으로 만들어냈던 수많은 가슴 터지게 만드는 불법, 불의, 여러분 이런 데서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 인내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러니까 야고보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대요. 시험을 반드시 당한다는 것이죠. 그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죠. 누가 내 욕하면 이런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리언이 어우 좋아 하나님이 욕에 담아가지고 선물을 주시거나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이 시련들이 결국은 내게 인내를 만들어낸, 내 속에 영적인 자질, 인내라는 것이 이 시련 속에, 여러분 욕당하고 박해당하고 중상모욕당하는 이런 시련들 속에 뭐가 켰냐, 영적인 인내라는 영적인 요소들이 개발이 되어지고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민다. 그러니까 수많은 시험들 속에 들어가야 인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이렇게 인내 속에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구비하여, 구비는 준비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 하늘의 것을 막 쏟아부을 수 있는 하늘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마한 5살짜리에게 1,000억을 줘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전 세계 도둑놈들이 다 달려들 거예요. 1,000억 그거 좀 빼앗아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빼앗냐, 사탕 몇 개만 있으면 5살짜리 1,000억 빼앗을 수 있습니다. 돈도 많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1,000억을 갖다 부어도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그것은 그에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갖다 부을 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인내 속에 여러분의 그릇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구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수많은 시련들과 모욕들과 멸시와 비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도 뭐 하지 말라, 인내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지. 자, 강철 멘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이 신나게 여러분을 비난해 드릴까요? 네. 농담입니다. 농담. 비난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 비난 못해. 그래서 강철 멘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도전과 훈련이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부러 어려운 상황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계속 쌓아갈 때 뭐가 되냐, 강철 멘탈, 세상의 평가에 자유로운 주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강철 멘탈은 여러분 주님의 사람, 사명의 사람이 될 때, 타인의 평가에 자유로운 사명의 사람이 될 때 강철 멘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지 않을 때 생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일길 때, 그리고 마지막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을 때, 끊임없이 도전하고 훈련할 때, 이는 강철 멘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멘탈을 가진, 누구도 여러분의 부술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강철 멘탈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쫓아 통성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보아도 땅을 보아도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쉴 곳이 없는 안개와 같은 우리 내 인생을 사랑하신 주님, 주여 이곳에 주여 이 맘에 불을 내리사 응답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위로하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소망 보게 하소서. 찬양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말씀 보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하소서. 충성하게 하소서. 우리 동서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세상에 주는 수많은 판단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잘못되어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거짓 정보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조작해낸 아버지 하나님 거짓 기사를 가지고 우리 힘들게 만들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아른 많은 것들 속에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어지고 거기에 영향을 받으며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그 사명을 따라 세상의 그 어떠한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굳센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나를 판단하실 하나님, 나를 정확하게 인정해 주시고 나를 알게 해주시는 오직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내뱉는 수많은 말들 가운데 아버지 부정적으로 아버지 나에게 분노를 조정하고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말들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시고 사람의 말이 내 마음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내가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사람들이 했던 그 악한 말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하나님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내가 비수처럼만 아버지 맞았던 어린 시절에 그리고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뱉었던 많은 말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용서하며 손으로 악을 이기길 원합니다. 아버지, 욕을 받되 대신 욕하지 않고 위협을 당하되 재차 위협하지 않는 아버지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는 아버지 나의 마음 하나님 굳세게 지켜주시고 굳세게 잡아주시고 욕으로 아버지의 복을 포장해서 주시는 하나님, 박해의 종이로 포장하여 나에게 주님의 영상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집중하며 그래서 영상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무너지고 자빠지고 쓰러뜨려질지라도 아버지 변함없이 그 자리에 다시 일어나 아버지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평생 나에게 오는 수많은 비난들과 욕들과 박해들과 거짓으로 만들어낸 악한 말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말들을 우리의 가슴에 품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장하고 자라오면서 들었던 그 악한 비수가 내 심장에 꽂혀 아버지 거기에 아픔을 느끼며 거기에 영향을 받으며 살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쫓아 내 심장 가운데 꽂혀 있는 사람들이 꽂아놓은 불법으로 꽂아놓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빼내오니 아버지 뽑아내 주시고 내 심령 가운데 오직 나를 부르실 그 하나님, 오직 나를 착하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사명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넘어졌던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평생에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평가에 영향받지 않는 강철 멘탈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물의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담아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들의 일생에 약속 가운데 약속한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짐을 그들이 경험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30배의 결실이 있게 하시고 60배, 100배의 결실들을 이 땅에서도 거두는 은혜를 누리도록 역사에 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생업 위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덮어주시고 안전하게 울타리를 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날마다 드러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강건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복락을 누리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유순한 마음 주시고 꿈이라도 찾아가시어 하나님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천사를 파송해 주시어 그들의 영혼을 보호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 믿음의 부여함을 주시고 큰 믿음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 그들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시길 원합니다. 유튜브로 헌금하며 귀한 사역에 동력하는 그 귀한 손길과 성김과 건신과 사랑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백년 전 이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누가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전국에 7년의 붕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붕이여 다시 오라. 어게인 이 땅의 붕이여 전국 107년의 붕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붕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의 욕과 평가와 비난과 여러 가지 말들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강철 멘탈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를 부르신 그 위대한 부름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과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 머리 위에,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살아가는 그들의 생업의 터전 위에, 그리고 같이 동역하는 수많은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와 이 대한민국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